자, 지난주에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 주에는 예지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두 개를 좀 조화시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정론은 다시 이제 요약해서, 지난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누가 구원받을지, 다시 말해서 오늘 얘기한 것처럼 누가 거듭날지,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를 하나님이 미리 태초부터 결정해 놓으셨다. 예정하셨다라는 입장이 예정론적으로 이제 구원을 보는 관점이고요. 오늘 얘기할 예지론은 뭐냐면 약간 그 반대처럼 보이는 관점이에요. 예지론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걸 결정할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자유의지를,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지하신다. 미리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결정해 놓은 게 아니라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예지론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이단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는 정통 생각이 있는데 그 알메니우스주의라는 게 나왔습니다. 옛날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여기 도표를 보세요. 이 페이지 밑에 도표를 보시면 알메니안이라고 적힌 거를 보시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건 맞는데 인간이 그거를 협력해서 같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시너지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신인협력설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이게 이단으로 결국은 정죄가 돼서 이거는 전통적인 성경의 해석이 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알미니우스 주의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시면 숫자가 써 있죠? 하나님 50, 인간 50. 이 얘기는 뭐예요? 구원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역할이 50%나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이 삐끗하면은 우리가 지옥 갈 수 있다는 뜻이죠. 인간의 어떤 행동 여부에 따라. 그러면 뭐가 돼요? 앞에 얘기했던 여기 위에 나오던 행위 구원이 됩니다. 기존에 성경에서 거부했던 거 있죠. 인간이 선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성경은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반하셔야 되지만 나도 반해야 돼라는 생각은 결국 뭐예요? 내가 선하게 반절은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쳐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알미니우스주의랑 웨슬리, 그러니까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평가받는, 사실 존 웨슬리 목사님 본인은 감리교라는 명칭을 안 썼어요. 본인은 이제 장로교 목사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로교 목사라기보다는 개혁주의 기독교 목사였던 거죠. 종교개혁주의적인 걸 말합니다. 장로교적인 걸 말하는 거죠.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생각했던 거는 인간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린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맞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맞지만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간이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활동하게 된 시대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정론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정론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거를
잘못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구원받을 자는 어차피 하나님이 결정해놨어.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며. 미리 택정했다며. 태초부터. 내가 잘하든 말든, 첫째로 태어나든, 둘째로 태어나든, 하나님이 그들이 나기도 전에 이미 둘째를 더 세우기로, 에서보다 야곱이다. 하나님의 주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실제로 예정론 장로교에서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장로교에서는 성화된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예정론 입장을 갖는 교회도요. 근데 약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떠넘겨버려요. 삶의 책임도 나한테 없고 내가 어떻게 살든 결론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착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 뭐 중요한 게 아니야. 뭐 태초부터 택정하셨으면 내가 예정된 구원자라면 결론적으로 그냥 천국 가 있겠지. 아니면 어쩔 거야. 아니면 어차피 내가 노력해서 못 바꾸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행동해요? 기독교인인데 되게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하나님한테 던지니까 어때요? 구원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글 이런 거 보면 그 당시에 그런 시대 상황이 나옵니다. 이거는 장로교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 해석한 거죠. 그래서 개혁을 일어났는데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게 생겨나요. 내가 인간이 해야 되는 자세와 행동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때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모여서 말씀 읽고 묵상하자. 우리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인지 우리 모여서 연구하자. 그래서 메소디스트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게 감리교의 이제 전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욕했어요. 뭐라고 욕했냐면 야 쟤네 좀 좀 경멸하는 표현이에요. 메소디스트가. 메소드가 뭐예요?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쟤네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지들이 뭘 한다고 구원이 변한 것도 하나님이 미리 택정하신 건데 예지하신 건데 쟤네 쓸데없는 일 하네? 이렇게 막 조롱하면서 야 쟤네 방법론자들 시간 정해서 공부하는 애들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애들 시간 정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방법을 찾는 애들 메소디스트다 하고 되게 조롱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감리교인의 전신이 된 거거든요. 근데 웨슬리안이 얘기했던 그런 이 예지론이라고 해석되는 이거는 뭐냐면 그 밑에 표에 보면 이겁니다. 신인협력이라는 표현은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하나요? 협력할 수는 없어요. 근데 협력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맞는데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협력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반응은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로와 그런 실력은 없어도 자세는 있어요. 자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한테 음식을 차려주고 용돈을 주고 잘 돌봐요. 그러면 자녀가 어차피 그걸 못하잖아요. 자녀 스스로 밥 차려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시마미가 혼자 요리를 감자탕 끓일 수 있어요, 걔가? 못해요. 어차피 못해. 그럼 뭐예요? 어차피 우리 부모가 해주죠. 근데 어차피 못한다고 그 자녀가 이렇게 해요. 내놓으라고. 감자탕 내놓으라고. 이따 못 먹겠는 뼈다귀 저리 치우고 소세지 내놓으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럼 뭐예요? 실력은 어차피 없으니까 해준다고 해도 자세를 우리나라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싸가지가.
싸가지는 있어야지. 실력은 없어도, 능력은 없어도 뭐예요? 자녀한테 능력을 바래요? 자녀한테 실력을 바래요? 감정차 끓일 기술을 바래요? 아니요. 싸가지만 바래요. 싸가지만 있으면 된다. 자세만 있으면 된다. 근데 그 자세까지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그 예정론을 잘못 해석한 결과. 그럼 다시 뭘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지만 우리가 그것의 기쁨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가치를 능욕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의 말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인간이 그것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거는 행위구원론이에요. 근데 웨슬리안은 자꾸 장로교 쪽 분들은 이단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이단이 맞죠. 근데 웨슬리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자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하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의 반응으로 경건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럼 웨슬리에게 있어서 이 경건한 삶을 뭐였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동되어서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뒤집히면 안 돼요. 그럼 뭐야? 이게 정상적인 예지예정론의 입장입니다. 볼게요. 예지론의 관점이 그럼 이건 성경적인 근거가 없느냐? 이것도 있어요. 지난주에 미리 결정된 것처럼, 구원이 미리 결정된 것처럼 얘기한 성경의 본문이 쭉 나왔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구원의 양상이 바뀌는 듯한 구절도 나와 있습니다. 되게 많은데 몇 개만 얘기할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여기 써있죠? 3페이지 위에. 자 보세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들. 3페이지 윗부분에 성경적 근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예요? 인간이죠. 신한테 지금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누구 보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래야 돼? 미리 부르기로 결정됐으면 가겠죠. 충청도 농담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려면 가겠죠. 이래야 돼요? 그거요? 바쁘면 어제 오지 그러시오. 이거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떤 행동과 자세를 촉구하고 있잖아요. 요구하잖아요. 누구 보러 오라고 그래요? 네가 오라고. 누구한테? 내게, 예수님께. 그럼 가는 건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는 하나님이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눈치채고 반응하고 그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또 계시록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 이 원하는 자, 대놓고 원하는 자. 아유, 나는 원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대표적인 구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뭐예요? 예정론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미리 하나님이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지 않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구절이랑 앞뒤가 안 맞죠? 성경은 모든 전체 부분이 하나의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성경에 여기선 이랬다가 다른 성경에는 여기선 반대로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야. 누가 또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심아준을 제가 깨웁니다. 그만 자고 일어나. 일어나. 언제죠? 네, 아침 8시 반에 제가 일어나라고 해요. 아침 8시 반에는 아들한테 그만 자고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저녁 11시가 됐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자! 자라고! 왜 반대로 얘기하죠, 저는? 아침에는 일어나라고 했다가, 밤에는 왜 자라고 그럴까요? 그럼 이게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잠언에 보면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끊을 때가 있으면 다시 묶을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줄일 때가 있으면 배부를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면 입을 다물 때가 있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택정하셨다라는 것도 그렇게 이상하게 맥락과 상관없이 보면 안 돼요. 자, 이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떤 데는 그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데 어떤 성경을 보니까 미리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것처럼 예정하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럼 뭐냐 이게. 자, 지금 예정과 예지의 문제가 지금 부딪히는 것 같이 보여요. 보이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부딪히지 않는데 사람들이 좀 전체적으로 해석을 못한 결과 이런 다툼이 생긴 거죠. 예정론이 맞다. 예지론이 맞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로교회만 구원이 있고 감리교회는 구원이 없어야 돼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감리교회만 구원이 있으면 장로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실제로 대한민국 개신교, 기독교는 5대 교단 이상, 장로, 감리, 침례, 순복음, 성결, 이렇게 있잖아요, 다. 초교파까지 다 해서. 그 모든 교파를 우리는 정통 기독교라고 인정합니다. 하나의 기독교라고 인정을 해요. 네, 그 이유가 여기 있죠.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점. 자,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성경에서 돌아온 탕자 갖다가 이 예지와 예정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탕자는 둘째 아들이죠. 부모 재산, 유산 미리 받아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원래 자리를 회복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구원받은 거는 그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아버지가 용서해 줬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이거 갖다가 얘기가 갈려요. 자, 예정론으로 보면 인간의 선택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인간의 반응과 자세를 강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관점으로 이걸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탕자가 구원받은 건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 예정론의 입장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용서하기로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어. 결론부터 나갈 때도 이미 얘는 내 자식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아버지가. 그리고 뭐야?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엄밀하게 제가 살펴볼게요. 엄밀하게.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안 돌아왔으면 구원 못 받았잖아요. 돌아왔으니까 용서를 받은 거지.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돌아오면 무조건 용서해줘야 돼요? 법이 있어요? 돌아오면 맡겨놨어? 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 용서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 그게 복음이고 진리예요. 근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야만 하는 무슨 뭐 조항이 있어요? 법조항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뭐 책 잡힌 거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거저 주신 거는 맞는데 내가 맡겨놓은 건 아니라고요. 이걸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당자는 사실 지가 돌아온 걸로 구원의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정상적이면 어떻게 돼요? 꺼져 이 새끼야 이러면 끝나요. 아버지가 꺼지라고 하면 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너 이놈 새끼 내가 죽은 거 내 유산까지 다 말아치먹고 와서 꺼져. 꺼지라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래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고 주장을 하려면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을 전제가 있어야 돼.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반응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뭐 결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결과적으로 구원의 키는 누가 잡고 있어요? 주도권은 아버지가 용서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돌아왔어도 꺼지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예지 예정도 이겁니다. 우리한테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버릴 자유의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은 자기의 진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세뇌나 강제성이 아닌 진심으로 행동하는 것을 요구받으니까.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은 엄밀히 따지면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로 예정론으로 먼저 시작한 게 맞아요. 실제로 교회 신학이 발달되는 역사 순서도 그래서 그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이 먼저 나온 거예요. 구원이 핵심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핵심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자세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감리교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의 자세도 자세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구원에 반응한다라는 것을 계속 알리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조화시킵니까, 목사님? 자, 이거는 제가 최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다른 목사님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얘기를. 그래서 저만 생각해서 한 건데 이미 이런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신목사가 일단 얘기를 해봅니다. 예지와 예정을 조화시키는 방법은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미리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를 예정했다. 예정했다라는 단어에는 미리라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예지도 마찬가지죠.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권을 인간한테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인간들이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그 선택을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신다. 그게 예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정론과 예지론 둘 다 뭐가 관여를 하는 거죠, 지금? 미리라는 시간축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자, 시간은 뭐죠? 인간은 시간 속에 살아요. 여기 이제 글에도 제가 써놨지만 인간은 시간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만 어떤 사건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미리, 나중이라는 개념이 사실 의미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거든요. 아니,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 속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근데 이 관점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미리 아냐, 미리 하나님이 선택했냐, 미리 아시냐, 이걸로 우리끼리 싸우잖아요. 지금 우리 신학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시간 속에서 이거를 해석하려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시간이라는 개념을 현대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도 좀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루가 몇 시간이죠?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조금씩 막 몇 초 오차 있대요. 막 23점 몇 시간 뭐 이렇게 정확히 따지면 또 다르긴 한데 대충 24시간입니다. 대략. 근데 이거는 어디 기준이죠? 지구 기준이에요. 지구 기준으로 하루가 24시간이에요. 여러분 목성은 하루가 몇 시간일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냈죠. 우린 지구 한정에서 생각해요. 우린 지구인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지구인일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바라보실 때 지구 관점으로만 생각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미리 결정하신 거와 미리 결정을 안 하시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리 아시는 거에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의도를 꿰뚫어 보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그 말이 맞죠. 왜냐고요? 선후 관계가 인간 기준으로는 우리한테 맞춰주시려고 선후 관계를 따라서 얘기를 하시고 계시도 선후 관계로 얘기하시면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리한테 알아먹게 하려고 그렇게 성경을 쓰신 거지. 하나님은 사실 선후 관계가 별로 의미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걸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이 맞냐, 예지론이 맞냐라는 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주체라고 했을 때 의미가 있다? 없다. 근데 굳이 의미가 있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복서야. 나는 복싱으로만 싸울 거야. 이런 사람이야. 그럼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나빠요? 자기가 복싱이 좋다는데. 그래, 당신은 복싱으로 싸우세요. 나는 레슬러야. 난 레슬링으로 할 거야. 난 태클 걸고 넘어뜨리고 도르게 할 거야. 하세요. 결론은 뭐예요? 싸워서 이기기만 하는데. 우리 뭐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누리기만 하면 돼요. 방법은 뭐예요? 접근 방식 어때도 상관없어요. 복싱 하고 싶으면 복싱 하세요. 장로 교인이고 싶으면 장로 교인 하세요. 감리 교인 하고 싶으면 감리 교인 하세요. 뭐 침례 뭐 세례가 침례가 정통이든 뭐 상관없어요. 그 방식에 따라서 뭐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갔어요. 물론 이건 우화입니다. 실화는 아니고 우화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도대체 어느 교파가 진짜일까?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어봤죠. 천국에 딱 가니. 자, 여기 장로교인 계십니까? 장로교인 나오세요. 자, 이게 감리교인 나오세요. 천국에는 아무도 그 개념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는 장로교인도 없고 감리교인도 없고 침례교인도 없고 뭐 성공회도 없고 구세군도 없고 뭐 되게 많네. 개신교 되게 많네. 루터파도 없고 뭐 세부적으로 하면 되게 많겠죠. 뭐 개혁파도 없고 뭐 백석 뭐 어쩌네 뭐 총신이 어쩌네 장신이 어쩌네 뭐 그런 거 없고 그리스도인만 있더라.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이제 어떤 신학의 흐름, 어떤 복싱이 뭔지를 배울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 복싱의 그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스탠딩 타격을 할 때 손으로 때리는 거에 어떤 노하우를 배울 수 있고 이제 타격기가 어떻게 격투에서 어떤 역할을 갖고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갖고 있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걸 배울 필요는 있죠. 장로교 신학 예정론이 어떤 뿌리에서 어떤 관점으로 구원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걸 알 필요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죠.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칼빈주의와 웨슬리주의라고 이제 대표되는 양대 구원 양상을 제가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 표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것도 구체적으로 별로 막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두 도표에서 여러분이 공통점만 찾으시면 돼요. 공통점. 결론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예정론이든 예지론이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건 똑같아요. 강조점이 다른 거지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대부분의 장로교파 교단, 침례교파 중에 일부, 순복음교파 중에 일부는 칼빈주의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감리교파, 성결교, 침례교파 일부, 순복음교파 중에 일부는 또 웨슬리안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모여요, 지금. 옛날에는 막 이렇게 갈등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상호 보완적인 관점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물론 아직도 좀 꼬장꼬장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복싱에 정통성이 있는데 막 이러실 수 있는데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초교파적인 입장은 뭐냐면 그 공통점만 뽑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런 어떤 해석상의 차이점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 초대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회복하자. 회개와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을 통한 칭의, 이 모든 과정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갖게 된다. 이게 구원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인, 나는 장로교입니다. 나는 감리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감리교 스타일의 그리스도인, 장로교 스타일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는 있어요. 순복음 스타일의 그리스도인이 있죠. 저희 아내는 옛날에 순복음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약간 순복음의 그 파이팅 넘치는 그 스타일이 또 있거든요. 믿습니다. 약간 하는 이런 거 있어요. 파이팅 넘치는. 제가 가끔 빵빵 터지는데 순복음 스타일이 종종 나와가지고. 근데 저는 장로교 목사도 있지만 그런 또 순복음 스타일이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받아들이면 상호 보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각 교파의 나쁜 점만 배우시면 안 돼요. 좋은 점만 배워야 되는데 나쁜 점만 배우면 반대로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쁜 점 얘기하면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의 나쁜 점은 뭐냐면 너무 교조주의적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정답 내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이게 어느 교단 얘기인지 어느 교파 얘기인지. 너무 성경 해석에만 집착해서 적용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다가 그 영광이 우리 삶에 어떻게 풀어지는지는 신경 안 쓰고 하나님께 충성만 한 나머지 우리의 삶이 박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파는 축복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연구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반응에만 너무 강조를 해서 맨날 북치고 와 불로 하는데 되게 허무해요. 왜 허무하죠? 아는 게 없고 열심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교파의 단점들이 있어요. 그 단점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는 이제 확신하건데 이 한국 교회나 이 세계 교회 기독교 교파가 이렇게 파생된 이유가 이런 부분이 약하고 이런 관점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단적인 게 아니라면 각 교파가 생겨난 그 전통과 그 장점들을 잘 취합하시면 우리가 온전한 기독교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종합격투가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론, 예지론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는 신학의 내용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 미리 택정하신 예정과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예지하고 계신다는 그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성경 해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교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믿는 것임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일으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함께 온전히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마쳤습니다.